오늘 같이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는 자들은 밤에 자고 시간 자들은 밤에 시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주로 전도를 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럽에 속하고요. 항구 도시였는데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이 도시를 로마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로 삼았었고요. 나중에 터키의 땅이 되는데 그 터키의 땅이 될 때도 되게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리스의 도시인데 아테네 다음으로 굉장히 크고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인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가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도와주는 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었을까요? 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거기에 시기와 위기를 느끼는 유대인과 그 세력들이 바울을 내쫓기 위해서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도시를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니까 바울은 이미 도망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숨겨주고 그를 선지자로 그 말씀을 듣게 받아들였던 사람을 큰 벌금형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간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던 세력들은요, 계속 바울의 그 뒤를 추적같이 따라가면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기는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됐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던 많은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과 유언비어에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안에 굳건히 서 있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들에게 빨리 가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습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아니면 아까 다행히 벌금형에 머물렀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항구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자 동네였을까요? 가난한 동네였을까요?
부자 동네에서 아마 이 물질에 대한 민감 중요성이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이 벌금형이라는 게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요? 여러분,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쓰는 게 없는 사람이 물질을 쓰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다가갈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잘 잡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절대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초대교회에 많은 신앙이 일어날 때 또한 무엇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을 다시 빨리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또 반대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열심을 곡해 해석하게 해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말씀에 보면 성적 타락 같은 것들이 이들을 공격하려고 했기도 했었고요.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보면 그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들을 현혹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시기가 적었었기 때문에 그 재림 사람들의 그 이단들의 현혹에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많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벽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도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에도 보면 이 재림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죽음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자는 것으로 끝난다면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즐거우실 때가 많습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쁘실 때가 많습니까? 아,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견뎌낼까를 걱정하는 시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휴일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참 즐겁죠? 왜 그럴까요? 휴일과 주일에 우리가 눈 뜨는 것은 참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눈을 뜰 때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기만 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또 퇴근 시간을 맞이할까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더 많습니까? 두 번째가 훨씬 많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는 게 사실은 복입니까? 왜 따지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는 게 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담에 있죠. 뭐가 있을까?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뒤에 있을 세계를 알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네? 회피하고, 예. 일단은 어떻게 하죠? 젊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썩어질 몸, 아껴서 무엇하리? 그래서 어떻게 하죠? 쾌락과 향락으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면서 죽는 그 순간에 어차피 그 순간이 이제 맞이할 테니 그 전까지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려보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쾌락에 빠져서 산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죽음은 언젠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또한 사후세계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보람되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지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통을 없애고 우리가 많은 교양과 지식을 쌓아서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적으로 읽어서 유물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많은 그런 세상의 시민단체들 있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싫어할까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이 지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본인들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허무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시선으로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는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의 이생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후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들이 자기의 그런 삶을 통해서 얻은 많은 소득들을 다 교회로 바치게 한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얻은 그 부를 가지고 자신들은 입으로는 거룩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동한 돈과 부를 가지고 자신들이 인생에서 즐기며 살아간다. 그러한 집단이 교회다.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은 그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이 세상의 삶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병적인 것이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나약하고 한심한 사람으로 보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증명된 겁니까? 증명되지 못했습니까? 증명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결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유물론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상의 낙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어느 게 더 현실적으로 많이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도를 늦춰야겠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탄소 중립, 뭐 저탄소동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목나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후세에 비해서 늦춰야 한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적인 과학자들. 근데 또 재물에 그런 경제에 놀려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다 거짓이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거짓이다. 뭐라고 합니까? 불을 추적하다 보면 다시 언젠가 우리가 행복해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화대왕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보면 많은 그런 어리석게 봤던 뭐 전세를 모양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가장 뭐 히트를 쳤던 시드리 전쟁 같은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막 부인하고 죽은 뒤 아무것도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그런 소재의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관심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무의식 중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그런 성경이 아닌 그런 미신이나 신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벌받는 모습이 나는데 그 죄를 나열하잖아요. 그 죄를 나열할 때 사람들이 나는 저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이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런 최후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마 부인하거나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다 겁나고 무서울 겁니다. 우리가 좀 유념해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가장 흔들었던 그리고 가장 이들에게 많은 이단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음과 이 재림 신앙에 있어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혹되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의 가르침을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의심이 들고 우리 안에 걱정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은연중에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에 궁금했던 것들을 자기가 체험했다고 해서 막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그가 하는 말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과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자리를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주로 간증 집회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증 집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닐 수 있겠으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는 말과 그가 체험한 것들이 성경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참 귀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체험과 간증 같은 것들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리 우리 귀에 좋게 들리고 그 말씀이 귀하게 들리고 때로는 되게 신금을 울리는 것 같고 힘을 주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궁금증을 풀어줄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흔들림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바울이 이 죽음과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앞절에 보면 그들에게 거룩한 생활과 자신에게 들은 것들을 힘써 지키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오늘 또 아까 얘기했던 죽음과 재림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13절 말씀에 무엇라고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찾아왔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무엇이죠?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고 얘기했어요? 잔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갔을 때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살아나고 깨어나는 경험, 기적들을 체험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는 자들은 그때 그 대상자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그 대상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소망 없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할까? 죽음이 슬픈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 죽음을 대할 때, 죽은 자들을 생각할 때에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소망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소망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자는 것입니다. 왜 자는 것이고 왜 슬퍼할 이유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는 것이고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슬퍼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아까 배원 시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죽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는 그 순간에 누구한테 갑니까? 죽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 안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큰 것. 첫 번째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그분 안에 들어갈까요? 죽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그 죽는 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스럽고 슬픈 순간인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남은 사람들에게는 슬플 수 있겠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의 보살핌 안에 들어갑니까?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또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가 데리러 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러 오십니다. 그럼 누구의 보살핌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죽는 순간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흔들었던 것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미 강조했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무서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의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사모함으로 서 있었지만 그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을 정도로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안 살아났잖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대단한 교인들하고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재림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생업에 종사하고 조용히 너희 할 일들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이 이단들의 속임수였겠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런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면서 그들이 현혹됐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이 많은 진리들이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미신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그런 축복들이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전락하는 일들을 이들이 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인데,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왜 영광스러운가 하면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는 하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남아있는 자도 그 주님의 재림하심에 동참하게 될 건데 단 누구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냐면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누가 먼저 참여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먼저 간 성도들이 순서적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재림과 심판의 권능 앞에 그들이 먼저 섭니다. 그 다음에 누가 서는 겁니까?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다음에 참여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이 불행한 건가요? 불행하지 않은 건가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자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오직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재림을 걱정하고 재림의 시대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재림이 어떻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합니다. 호령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크게 명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이 명령이 들린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이 명령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소리가 들린다고 나와 있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면서 누가 강림합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예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재림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많은 거짓 부사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다 거짓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리고 죽지 않고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다 누구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걱정되시는 거 가끔 있으시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바로 오신다면 난 예수 그리스도께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다. 아니다, 난 두려워서 숨을 것 같다. 이 질문은 정사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했던 질문이고 우리 자신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가 우리 참으로 많은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재림을 왜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지가 또한 다른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말씀에 보면 재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끌어올려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면 끌어올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올라가는 겁니까? 끌어올려가는 거는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올려가는 겁니까?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말 그대로 내 의지가 아닌 누구의 의지로 우리가 들어 올려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로 들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의 의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늘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끌어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속으로요? 구름 속으로 하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이 여러분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강아지가 너무 이쁩니다. 우리 주먹만한 강아지 보면 너무 이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쁘네. 개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는 그 순간 바로 어떻게 해보죠? 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와락 안아서 자기 품으로 이렇게 가져오죠. 왜 가져올까? 안아서 괴롭히려고? 아니면 느껴보고 같이 있게 시간을 보내죠. 예뻐서 그렇죠.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재림의 순간에 끌어올리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재림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죽은 성도들을 걱정하고 재림과 죽음을 걱정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말로 서로 격려합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로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은 뒤에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서 그것으로 너희를 서로 위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얘기하고 성도의 죽음을 얘기하고 성도가 죽는 순간 맞이할 것을 서로 이 말을 얘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쉬쉬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에 이어 위로는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서로 많이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힘이 되는 말이니까 근심과 걱정이 되는 말입니까? 위로는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일어날 죽음과 성도가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슬픈 일이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슬픈 일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성도에게는 이 분들이 재림과 죽음의 일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기쁨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 죽음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전반부에 보면 재림은 밤에 뭐처럼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재림의 때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몇 날 며칠에 재림이 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림이 가까울 때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서야 돌이키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모든 세상이 다 알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언제 오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두려운 것입니까?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도 같이 읽었었지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무엇같이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냐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도둑과 같이 맞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죠. 재림의 때가 준비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믿는 성도들한테는 재림의 때가 준비된 때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당혹스럽다는 얘기입니까? 당혹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당혹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재림의 때를 도둑과 같이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때에 도둑과 같이 재림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빛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할 때 8절 말씀에 보면 무엇하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정신을 차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이 무엇일까요? 이게 호신경이 좀 말이 어떻게 병자 들어가서 거울 같죠? 이게 아니라 호신경이 뭐냐면 이 가슴부터 이 어깨부터 가슴까지 우리의 내장 기관을 다 보호하는 그 갑옷을 호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호신경은 중요하게 어디를 보호하는 우리 장기를 다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이 호신경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슴에.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상징할 때 어떻게 상징합니까? 가슴이라고 상징해요. 우리 마음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랑의 호신경이 유일한 것은 우리의 어디를 지키라는 표현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한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믿음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믿음에 반응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소망에 무엇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투구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투구를 쓰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지키라는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투구를 삼습니까?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구원을 갈망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소망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무엇을 결정합니까? 사람의 행동과 그의 생활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데 무엇을 지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너희에게서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도적과 같이 받지 않는 길인가요? 재림을 도둑과 같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 올려질 그 순간에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 힘과 무기가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무엇이 가득 차게 됩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 그 걱정에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누구의 게임에 넘어가 어떠한 삶을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그 사람도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까요? 죽음과 하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죽음이 소망 없는 것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를 했죠.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5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죠? 같이 하라. 피차 어떻게 나오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라는 얘기입니까? 혼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함께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한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무슨 위로입니까? 하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재림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에서 죽음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권면을 해야 됩니다. 흔들린 자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소망인 것을 권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생각을 품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거리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하는 것에 그것들을 보충하는 것에 교회가 전부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많은 유물론자들이 교회를 비판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비판한다고 했죠? 마음 약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들의 재물을 착복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쌓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다, 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의 소망, 믿음과 구원의 소망과 호신경을 잊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삶에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죽음과 재림을 올바로 알고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호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잊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같이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진리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도 보면 자신에게 배운 것과 자신의 편지로 가르친 것들을 굳게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가야겠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5장 뒷부분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바울이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까지 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이 말씀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요약해서 읽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5장 후반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과 재림,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기다림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죽음과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살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자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을 심판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과 재림의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임을 우리가 깨우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죽음과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는 예수의 진리 안에 속하여서 예수 안에서만 걸어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죽음과 그 재림의 일들이 우리 생각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구원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구가 아닌 욕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확신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서 우리가 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